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변호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내 영혼아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시편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이 합쳐져서 시편 한 권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권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는 송영으로 마무리하면서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 42편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43편을 찾아보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사본을 본다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말씀과 함께 제2권의 처음 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권과 2권의 차이를 본다면 1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권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권과 구별해서 2권의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 성향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권에서는 총 41편 중에서 37편이 다윗의 시였습니다. 하지만 2권에서는 총 31편의 시 중에서 18편이 다윗의 시이고 그 외에는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 한 편씩,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8편, 그리고 무명 저자의 시가 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4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을 보시면 표제가 없습니다. 이 표제가 없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살펴본 42편과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42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3편도 표제는 42편의 표제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는 고라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훈계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합당한 지침과 교훈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죠? 고라는 레위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이란 사람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빠져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라의 자손 중에서 죽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고라 자손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시대에서는요,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내기도 했고,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성전의 출입을 지키는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이 시편 43편은 그 고라의 자손 중에서 훨씬 다윗의 시대보다 후대인 포로기 이후에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에 이른 절망을 담아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의 연속성산에 오늘 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을 향해서 노래 불렀다고 해서 시온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에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불의한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하여 주시고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은 그의 모든 행사를 아시고 그를 변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압제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있는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과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산,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예전처럼 성도들과 함께 기쁨 중에 기쁨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셔야 될 것은 이 시인은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축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냐 하면, 그가 성전에 있는 시온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분을 노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두 번이나 부르겠습니까? 그
그만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꿈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아니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아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 폐허가 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제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를 구원하시고 성전에서 다시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그것을 소망하며 벅찬 감격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면서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버려진 존재와 같이 되어서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픔 중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신은 혼자인 반면에 대적들인 원수는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다수의 힘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악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나를 고립시킵니다. 왜 타협하지도 못하고 고리타분하게 너의 의만 내세우냐?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냐? 그리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하면서 핀잔하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타협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 성도는 사람의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악인들에게 넘어지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막막하고 처량하고 괴로움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원수들에게 악재를 당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는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와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판단자로 삼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는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힘을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고라자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화려한 집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에 이끌려서 주의 성전과 주의 장막에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죠. 그렇게 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낭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조롱과 멸시만 줍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고 주를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집이 아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집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빛과 진리에 이끌려 주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복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